베드로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베드로 통곡교회, 정확한 명칭은 갈리간투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이제 닭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닭 울음소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건 당연히 오늘 본문 사건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이걸 1000년이 넘도록 교회로 세워서 기념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만큼 이 성경이 사실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베드로의 이 넘어짐을 우리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한밤중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잡혀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요, 또 온 세상의 심판자라는 이 정체를 분명히 밝히시고는 그로 인해 신성모독의 정죄를 받고 죄인처럼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6절,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에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멀리 떨어져서 몰래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서는 대제사장의 그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아랫뜰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의 아랫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적을 이렇게 발굴해서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의 그 이제 저택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집이 대단히 웅장한 대저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층에다가 이제 뜰이 있는 그런 이제 웅장한 대저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2층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아래 뜰에서 그 집의 종들, 그 하속들, 그 성전 경비대라고도 하는 그 하속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면서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그를 주목하고서 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 예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둘 다 유대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갈릴리 또는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이렇게 멸시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때 대제사장과 잘 아는 또 다른 제자, 이제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 요한. 이 또 다른 제자가 거기 있었고, 그의 안내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부잣집에 이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보통 있었다고 그래요. 부잣집엔 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아마도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나 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무리 중에 아마 이 정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를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알아봤던 겁니다. 하지만 한밤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는 말한 거예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몰래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뒤쫓아왔는데, 그러니까 종들과 섞여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필 그때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이 거기 있을 줄은, 그래서 자기가 또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베드로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은밀히 행할 때 그럴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하고 심하게 싸울 때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뭐 야동을 볼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땡땡이 칠 때, 이럴 때 하필 그때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들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고 큰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우리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은밀히 행할 때 일부러 그걸 들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부끄러움을 겪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마치 상처를 잘 드러내야 잘 치유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일부러 더 큰 부끄러움에 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딱 그런 경우인 거죠, 지금. 하필 그때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라는 이 말은요, 유대 법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부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 이걸 반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 이 유대 법정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그 자리를 피해서 앞들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는요, 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안문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안뜰에 있다가 현관문이 있는 바깥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나주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닭이 울더라. 마침 닭이 울더라. 이건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닭이 울더라. 하지만 여종의 이 추궁에 너무 크게 놀란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으로 여종을 피해 도망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아마 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종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도망을 치자 오히려 그걸 보고 더 크게 의심을 해서 그 곁에 있는, 베드로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를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69절과 70절 앞부분 말씀이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의 하속들, 곧 성전 경비대와 함께 이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그를 잡아서 예수와 함께 죽이려 하겠죠. 이걸 알기에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 바로 또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또다시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앞에서 제 아들을 가르칠 때 예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베드로는 분명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 또 좀 있다가 한 번 더,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는 그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위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막상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신체적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든 내게 막상 큰 손해가 닥쳐오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위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챙기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하는 이 마음이,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자기를 위하는 이 죄성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70절 후반절에서 71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조금 후라고 되어 있는데 병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쯤 이제 지나서 보니까 이젠 여종만이 아니라 베드로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고 그를 강하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그를 아주 강하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말투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73절 후반절에 보면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를 드러내준다. 이런 말이에요. 너의 말소리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 지방 사람들하고 이 억양이 좀 다릅니다. 한 단어, 이 히브리 문자로 하면 한 단어에, 이 갈릴리 사람들만 좀 이렇게 후음이 들어간, 이 목구멍 소리가 들어간 아주 강한 거센 발음을 내요. 유다 지방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로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는 계속 들었겠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뭐 물어보고 하면 대답하고 하면서 그가 유대 지방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추궁하는 거예요. 너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도당이 맞아. 너는 확실히 그 도당이,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야. 이렇게 강하게 추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여종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강하게 이건 베드로에게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엄청난 위협으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으로 여겼겠죠.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큰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이 그를 강하게 추궁하자 그도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와 맹세인 거예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를 원해.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 이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는 절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아마 하늘을 두고 또 성전을 걸고 이렇게 맹세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지금 자기 목숨이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그만큼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할지언정 자기 목숨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그의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이게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삶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완전히, 다시 말해서 아주 철저히 예수를 부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부인인 겁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말은 이게 곧 우리의 부인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철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우리도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듣는 건 안 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또 똑같이 철저히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존재, 이 중심이 바뀌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예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새 언약으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레미야서 31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옛 언약을 폐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신 예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이끌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가 바뀐 거라. 이게 우리의 존재 중심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러니까 우린 이제 우리에게 이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잘 의지해야 목숨이 위태로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을 잘 의지해요. 새 영과 새 마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잘 의지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잘 의지하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를 잘 들으면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3번 철저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서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지만 그렇지 못한 그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결국 자기 목숨을 위해 3번 철저히 예수를 부인하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두 이야기를 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 드리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 철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렇게 일부러 두 이야기를 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커져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커져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더 강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이 더 강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강해져서 우리의 목숨을 그분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이 더 커지고 세상이 더 커지고 우리의 이 두려움이 더 커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더 커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더 커져서 절대 그걸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의지하는, 이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기도에 강한 자.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부끄러운 실패의 이야기로 3번 부인했으니까 이젠 끝이다라는 이 절방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놀랍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72절 말씀이에요. 7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할 때 닭이 2번째 우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하고 차이가 있죠. 뭐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2번째 울고 나서 예수님께서 2층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다보신 거예요, 창밖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억되어 떠올라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데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무지에 대한 회개의 눈물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무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 그런 눈물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음성, 그걸 보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걸 알려면, 이 제대로 알려면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전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걸 다 하시고 그냥 그걸 예언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은 너가 나중에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예언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부인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만 믿고서 아닙니다. 절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 전체가 다 기억났던 거예요. 자신의 넘어짐을 다 하시면서도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랑을 진하게 느낀 거예요.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못남을 다 알면서도 자신의 너무나 부끄러움을 다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심을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너무나 따뜻한 시선이었을 거예요. 사랑이 묻어있는 그 눈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기억해라.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변함없는 사랑을 그 눈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는 그 눈에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나서, 이게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봤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인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베드로는 회복이 되고 유다는 자살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는 넘어짐 후에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봤지만 유다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후회해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회는 해도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은 흘려도 회개의 눈물은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넘어진 후에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못나고 자신이 아무리 부끄러워 보여도 그래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넘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회개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보는 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아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와 유다를 영원히 갈라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느냐 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아무리 크게 넘어져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아무리 큰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봐야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짐을 통해 배운 그 사랑으로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잘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진 후에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분명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걸 의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3번 던진 질문인 겁니다. 3번 부인한 걸 아시고 거기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은 질문으로 3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너가 나를 철저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질문 받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저는 아니 제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겸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이나 똑같이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런 말인 겁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가 넘어짐을 통해 배운 사랑인 거예요. 그는 주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기에, 먼저 주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음을 잘 배운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뭐예요? 이게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그렇잖아요.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만 주님의 양을 돌보고 연약한 형제들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자격 조건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힘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잘 아는 자가 돼요. 그걸 언제 우리가 잘 알게 된다고요? 그걸 언제 우리가 잘 깨닫는다고요?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넘어져 봐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을 잘 돌보고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 이거 진정한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자기에게 빠져 있으면요, 이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으면, 우리가 자기에게만 몰입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워 보여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져 봐야, 베드로처럼 넘어져 봐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에게 사로잡혀 자기를 너무나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세우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잘 가고 계세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세요. 거기서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세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금 크게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우면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잘 돌보고 잘 세우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도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을 주님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 이걸 잘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영, 새 마음, 그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아버지 기도에 강한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아버지 더 강해지고 더 크게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저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아무리 우리가 못나 보여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강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고 잘 세워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